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20장의 10계명을 얘기하고 21장, 22장, 23장은 그 10계명에 대한 주해 혹은 적용,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우리 그냥 쉽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짓된 증언, 이런 거짓말만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건 근거 없는 말, 그리고 그릇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배워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판단해서 그냥 말해버리고 맙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 마음은 왜곡되고 또 그것들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말을 배우지만은 말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붙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근거 있는 것만 정확하게 말하고 또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정확하다라는 걸 저는 이제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우침 없이, 그래도 인간은 말하는 것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다 말이 부정해요. 말이 온전치가 못해요. 좋으면서도 불쾌하게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데도 좋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오해, 그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김창욱 이라는 강연자,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뜨는데, 자기가 소통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들을만 합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확히 내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오해나 또 쓸데없는 그런 마음고생들을 서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어려운 것이지만, 예를 든다면은 정확한 내 의사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왜곡됨 없이, 왜곡된 것이 0%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하다 보면 내 감정이 거기에 묻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묻어 들어가서 대부분의 말들이 사람을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전달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 그런 판단이 섞여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내 의사 전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담아서 보내는 사인을, 내가 담아서 보내는 내 감정, 내 판단,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나빠하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판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추측, 그냥 일부분의 어떤 증거를 보고 이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내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또 다른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법,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듣는 해석법도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우리한테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불필요한 요소들은 이렇게 걸러내고 그 속에서 진짜 자기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늘 배우는 거죠. 정확한 의사를 판단하는 거,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문단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걸러내고 딱 핵심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국어 해석, 해독 능력을 배우듯이 말도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붙어오는 것들로 너무 그 꼬리를 잡고 늘어지게 되면 평생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계속 말만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말만 하면 분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걸러낼 건 걸러내고 웃어넘길 건 웃어넘겨야 되고 핵심을 잡아야 되고 주제가 뭔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이나 또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부당한 증언 같은 거 하지 마라.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말해주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한테 편들어서 말해주지 말아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수의 사람들 의식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식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의식하고 또 가난한 사람 의식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더 높이 보는 사람들 의식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게 아니라 그것에 휩쓸려서 말을 표현하게 되면 정확한 말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1차적으로 보면 위증 또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더 깊게 보면 정확히 말하는 거, 진실되게 말하는 거 이런 거 훈련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말도 정확히 알아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평생 수련해야 할 우리 과제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 어떻게 하면 좋냐? 정말로 뵈기 싫고 정말 같이 있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인간 그냥 못됐으면 좋겠고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의 어떤 우리가 미움을 갖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든지 또 그 사람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가 그 사람 거예요. 근데 길을 잃고 헤매고 어디로 가면 분명히 저거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잡혀먹을 거 뻔합니다.
잘 됐다,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라. 이건 우리들의 본성이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길 잃은 소나 나귀를, 특히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게 만든 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개선시키려고,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소나 나귀를 객관적으로 그냥 길 잃어버린 소니까, 그건 원수의 소다 아니다를 떠나서 잃어버린 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주인한테 되찾아 줘라.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다. 할 건 해라 이거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쓰러졌다고요. 그러면은 일으켜 주어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가서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죽을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게 진짜 원수 사랑이다. 진짜 원수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넓고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속에 우리가 묻혀야 되고 하나님 속에 우리가 감춰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에 다시 거짓 증언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정의와 공의, 이게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 항상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우치지 않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우치지 않고, 나는 항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항상 멀리 해야 되고 뇌물 때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뇌물을 받아도 나는 항상 객관적이다, 받을 건 받고 객관적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뇌물이라는 것이 꼭 뒤에 뒤탈이 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는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항상 객관적으로 대해라.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뭐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사정을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한 것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이다 라는 게 이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 나도 그 처지가 돼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사고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이 상상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입장이 돼보는 거. 그 사람이 올곧이 돼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런 게 싫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가. 나도 또 그 상황이 된다면 남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이해는 우리의 인격을 넓히고 우리의 보는 눈을 넓혀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절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땅에 파종을 하고 6년 동안은 하되 7년째는 땅을 묵혀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또 들짐승들도 먹게 해라,
라는 이 복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성경에서 11조 정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그런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11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모호한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그것을 깊이 따져보면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의탁해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사상이 지배합니다. 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 11조를 하는 거, 교회 가면 그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헌금이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봐야지 그게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10의 9을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셨다라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중에서 9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라는 거. 그런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 속에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또 들짐승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 정신은 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비단 여러분이 소득을 갖는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 내 몸, 그리고 내 인생, 내 모든 것들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일부분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일부분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더 지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배려가 돼 있는 거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이기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일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데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고백,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선행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냥 어디에 기부하고 어느 정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실천해요. 그래서 몰래 어디다가도 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도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도 뿌듯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자체마저도 불의해요. 불의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어떤 것이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가 청지기의 입장에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 꼬리표가 떨어집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선행이에요. 가장 온전한 선행입니다. 우리 말에 예수님 가르치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이 숨어서 몰래 드러내지 않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고 내가 내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하면 가장 온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것들을 더 이렇게 조명해서 자세히 말해주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예 줘버리는 것이 진짜 구제고 선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리고 전혀 그 사람들이 그걸 나한테 되갚지 못하는 거, 그것 자체가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선행이다 라고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이런 문제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일째는 쉬어라. 소도 나귀도 종들도 모두가 쉬게 만들어서 한숨 돌리게 해라. 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런 모든 정신과 실천들이 13절 말씀 보면 내게 이런 말을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부터 이게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 좀 쉬어가면서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정의가 서게 되고 진정한 선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양반들도 그렇고 다 자기를 내세우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적 세우기 위해서 제도나 법안 해서 이렇게 다 하고 그거 아니면 안 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들 일해요. 그러면서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냄새나는 정의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들이 욕하고 나한테 표를 찍어주지 않아도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1년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3번은 감사해야 된다. 무교절, 6월절에 감사를 해야 되고 맥추절, 우리가 땅에 파종한 곡식을 거둘 때 감사해야 돼. 수장절, 이것은 포도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를 짜서 저장을 하고 올리브유를 짜서 저장하고 그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걸 1년에 3번은 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는 제물의 피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유교병, 곧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말하는데 누룩이 들어갔다라는 건 인위적인 것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려는 게 필요해요. 헌금을 할 때 이 교회가 어렵구나, 이 목사 어떻게 먹고나 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누룩이 들어간 헌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말아야 되지,
나중에 헌금하라고 나중에 목사한테 와서 내가 말이야 당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꽝이에요. 꽝.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는 정신이 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본성은 거슬리지만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젖으로는 하지 마라. 이게 최소한의 인간의 어떤 도리예요, 도리. 그러지는 말아라. 해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새끼를 삶는데 그 어미젖으로 삶느냐, 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나머지 절까지의 얘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나 주의 일이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하시고 내가 그걸 순종해서 따라가는 원리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3번, 4번에 걸쳐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23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27절에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그 뒤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판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고 다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굴복하고 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승리를 성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방해물을 다 제거해 주셨고 그래서 다 이루게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취는 그 원리로 우리는 성취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정한 정복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본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 나쁜 영, 나쁜 정신은 싹 긁어내라. 행위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주상이 있거든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다시 세워라. 그게 가나안 정복의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또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는 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내 누더기 같은 옷에다가 예수님 이 말씀 참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만큼을 기워요. 땜빵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 말씀에 새술은 세부대 말이 그 말입니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갈아입어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요 말씀은 갖다 기워서 붙이고 요 말씀도 갖다 기워서 붙이고 자기 좋은 대로만 갖다 붙이는 거. 결국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네 옷도 망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의미는 싹 갈아엎는 거예요. 싹 갈아엎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기초로 해서 다시 문명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길을 왔던 모든 내 삶의 요소들을 싹 갈아엎어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다 재해석해서 재설정을 해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결국 우리는 온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자꾸 기워만 가게 되면 그것이 두고두고 올무가 될 거예요.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발목을 잡는 일을 하고 말 거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삶,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 줄 수 있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신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옛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갈아엎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세워지는 진정한 거듭난 새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성격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